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쪽만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세 군데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싸움이죠. 당시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쟁을 막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이나 위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저도 불신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고 탁월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 속에서 평안한 사역과 평안한 인생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음이 좋든 적든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관계 속에서 오는 위기 등이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는 내가 정말 누구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람왕에게 성전의 금과 은, 또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사왕처럼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대상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정적일 때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처럼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전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지금 아무리 그것이 견고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질 때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상을 통해 또 큐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가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나 고난을 만나서 시험에 들은 적은 없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기르고 있습니까? 이 묵상의 질문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석되지 않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